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춘이 지나고 또 막바지 추위가 오는 것 같은 이 한 주간에 건강하시고 또 명절 한 주간도 잘 보내셨다가 우리 기쁘고 감사하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득이 아닌 기도하는 곳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모든 집단에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또 좋지 않는 것은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회 역사들을 보고 또 정치 상황들을 보면 상대방이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좋은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정치적 이득과 기득권이 더 우선되어서 저 사람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평가들이 뒤집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를 향해서 평가들이 많죠. 성전하면 우리 성도님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은혜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인데, 아무래도 교회 역사가 오래되고 또 교회의 몸집이 커지자 사실은 교회에 비난이 많이 쏟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를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런 모습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교회에 대한 가치, 대한 평가와 비난은 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정말 낮은 자, 없는 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울리고 또 마음을 정말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러나 이 놀라운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득, 즉 인간의 욕망과 체험을, 그 욕정의 체험을 받는 것보다 이 가치보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가 있어도 내가 갖고 싶어, 내가 하고 싶어, 내가 맞아라고 인간의 합리화가 시작되면 아무리 옳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정치적인 뉴스를 보게 되면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니야 라고 하는, 전혀, 물론 정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인정하기 싫은 것이고 또한 엄청난 기득권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 나만 오라라고 하는 것은 위험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유독 한 집단들과 대립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대척점, 그러니까 대치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권력을 갖고 있고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골치 아픈 존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탁월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인기적으로 치고 영향력으로 따진다면 휘어잡으셨죠. 근데 어쨌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다 받으셨죠. 심지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왕으로 모시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정 집단에게 호의적이진 않으셨어요. 특별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백성들의 심금을 울리고 파고들었고 지금까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선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정치적인 이유와 또 내가 누리려고 하는 이 기득권에 앞서서 예수님은 정말 나쁜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치와 생명과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을 거슬러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게다가 나사로의 영향력도 있어서 주변에 또 정말 그 권력도 있고 인맥도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 나사로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라 하는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살리셨어요. 그러면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랍다, 기적이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그게 사실이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이 정치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봐도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또 그것을 나쁘게 부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가치가 있어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그들의 기득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의했습니다. 이제 현실로 점점점 다가와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그렇게 행동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계기가 되는 게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에요. 15절 16절인데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성전의 가치를 아셨어요. 성전은 바로 이득권과 기득권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권력자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치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현대 한국교회를 향해서 목사가 배를 불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배가 불러지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역시 이 회당과 유대 성전을 통해서 배불러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유대 권력자들을 좋게 볼 리가 없고 게다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이 모든 것을 가만두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성전을 가실 때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깨끗하게 하는 이 장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옳은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옳은 행동이에요. 근데 그 옳은 행동을 보지 않고 자신의 돈줄이 망가졌다.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 해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자리세를 받고 이들에게 교환세를 받고 또 이들에게 어떤 그런 이 재물을 갖고 왔는데 재물을 돈으로 바꿔서 돈을 다시 재물로 바꿔주고 이 환전하면서 벌어들이는 수많은 이 이득, 그것을 예수님이 가만히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그리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반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들을 좋게 여길 수 없죠. 뻔한 거짓말과 뻔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믿음을 깨뜨리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놀라운 진리,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 일러라. 사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이 성전의 가치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면 안 되지, 도전 받는데 이것을 오히려 더 앞장서서 행동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힘과 권력이 있으면 잘할 것 같은데 막상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넘어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하는 일들이 많은 나라는 참 우리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예요. 그만큼 이 권력을 대통령이 맨 처음 될 때 이렇게 막 부정을 행하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최근에 미얀마에 대한 이 군부 쿠데타 이야기를 듣고 참 우리나라 7, 80년대에 그 어려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분명히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 세력이 모든 이 정치에 압승하고 미얀마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게 되는데 그냥 1년도 안 돼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건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미얀마를 힘들게 하고 있죠. 전 세계가 또 그 미얀마 쿠데타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조하는 국가도 있고요. 참 이러면서 이 권력과 이득이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너무나 인간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이 기도하는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득을 얻고 기득권을 갖는 권력을 그냥 막 인간의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고 과해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고 이득이 아닌 기도하는 곳으로 우리 환경과 삶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곳곳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욕심과 권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